시편 우리 100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프랑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철학자이자 심지어 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무수한 사건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자신의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중 두 가지 반응으로 사건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하는 일이죠. 불평과 감사입니다. 세상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또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는 누군가는 범사에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아니고 또 다른 사건을 만나도 항상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한번 볼까요? 누가 그런지? 죄송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 두 마음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옮겨가면서 감정 기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집중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9절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관성 있는 마음으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로 삶을 똘똘 말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마음에 고백을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감사가 더 많이 넘쳐난다고 고백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만 봐도 어제 자료가 통으로 날아갔어요. USB 하나가 날아가서 설교 준비도 아침에 주보도 아침에 만들었어요. 남은 게 없더라고요. 자료가 한 번에 팍. 이게 혼돈이구나. 창세기를 처음 느꼈어요. 하나님이 공허함과 혼돈 사이에 말하를 하셨는데 이게 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사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시는군요. 역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는 개뿔. 와, 이게 왜? 그리고 왜 하필 나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인데? 이런 교만한 말로 계속 저를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불평이 더 많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작은 불평이라고 해도 사실 감사를 자꾸 막아서고 뿐만 아니라 죄의 재료로서 불평은 최고의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대중화되었습니다. 그죠?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했던 프로그램에서 펀 스토리랜다 펀스토랑 이런 거 프로그램 하면 다음날 진짜 편의점에 가면 그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오, 대박. 막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대세예요. 근데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막 넘쳐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넘쳐나지 않았을 때 제 기억에 남는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밥 백선생이에요. 저는 이때 당시 혼자 살았거든요. 총각. 집밥 백선생을 따라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마치 집밥 백선생을 보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각균 씨, 삼겹살은 센 불에 튀기듯이 구워야 돼. 저는 그 이후로부터 삼겹살은 센 불에 튀기듯이 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밥 백선생을 보면
그때 굉장히 제 기억에 남았던 한 가지 메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메뉴 하나가 아니라 그 아이템인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맞는 간장입니다. 맞는 간장. 이것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이 맞는 간장은 한 솥으로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에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뭘 끓일 때마다 이 맞는 간장을 많이도 필요 없어요. 술을 마시진 않으니까 소주잔 있잖아요. 그 종이컵 소주잔, 그걸로 하나, 뭐 2인분이면 2개 이렇게 넣으면 누가 돼요? 나도 백선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근데 여러분, 불평도 이런 거랑 같아요. 여러분, 백종원 선생의 그 맞는 간장 여러 번 넣으면 짜서 못 먹어요. 그냥 한 번만 넣으면 그 요리는 풍미장렬이 되는 것처럼, 불평이라는 죄의 작은 씨앗만 있으면 우리는 참 다양한 죄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그 결과가 죄로 통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은 죄를 키우는 굉장히 파워풀한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언제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일로 늘어나고 일로 늘어가고 계속 늘어나서 무한대로 퍼져갑니다. 우리 속에 불평으로 왔다 그냥 불평으로 나가지 않아요. 불평으로 들어왔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죄의 열매를 싹 틔우고 나가는 게 바로 이 불평의 파워입니다. 어쩌면 불평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열매 맺히고 합니다. 그만큼 불평은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불평하는 입술을 가진 이가 저 말고 또 있습니까? 전 오늘 아침에 엄청 아니죠. 어제 저녁부터 계속 불평이었어요.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주님? 네. 마치 좀 있으면 36개월이 되는 이건과 다를 바가 없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이 불평의 입술을 갖고 있는 이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위험한 외줄타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모든 죄악은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원죄 사건이 끝나자마자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어떤 살인, 답이 나왔네요. 어떤 살인이에요? 그렇죠,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죠. 살인 사건이 등장해요. 최초의 살인 사건. 근데 이 사건의 전말은 어때요? 형 가인과 아벨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가인의 마음에는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안색이 바뀌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결과로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죽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으로 인해서 죄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주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불평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 분명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인은 불평을 방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평을 가지고 그 분에 못 이겨 동생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존속살인, 그 불씨가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불평. 불평으로 출발해서 살인으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이렇듯 죄의 원인 중 하나, 단언컨대 불평입니다. 죄의 시작점은 대단히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작은 불이 산 하나를 태워버리듯이 작은 불평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 공동체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불평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강해하면서 보는 이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 또한 민수기 21장 7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뭐 했대요? 원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범죄 전에 뭐 먼저 했다고요? 불평, 원망. 원망이 들어와서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굉장히 우리의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무서운 녀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불평만 딱 멈추면 사실 해결돼요.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면 정확하게 우리가 마땅히 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불평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돌아설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00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여러분 누가 봐도 무슨 시예요? 땡큐 베리 마치예요.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찐 감사만 여기에 담았어요.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돈? 아니면 장문의 편지? 네. 기분은 좋죠. 인간적인 마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귀가 빠진 날에 하여간 불행한 일을 겪었잖아요. 귀가 빠진 날인데 어제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교회 장례도 있었고 또 장례 마치고 하는데 나 열심히 섬겼는데 진짜 컴퓨터에 USB 꽂으니까 인식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어제 막 진짜 오후는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우리 예배는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보낼 순 없잖아요. 그럼 진짜 슈퍼 사꾼이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막 새벽에 정신 차리고 씻고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막 하려고 하는 이제 속옷함을 딱 열었는데 와, 속옷함 위에 편지 하나와 돈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딱 읽어봤는데 와, 아내의 감사의 편지. 내 남편이라서 고마워요. 사실 지금도 약간 멘붕이긴 하지만 그 메시지가 오늘 제 삶을 뒤바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사모님 대단하시네요 라고 이따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상에 대한 포커스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럽니까? 아무리 감사의 삶이,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감사의 많은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은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대상을 정했어요. 누구래요? 그에게 감사하며. 할렐루야.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명명백백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할렐루야. 온 땅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지금 꼭 집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의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날카로운 바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누가 운영하세요?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또 온 우주의 행성 하나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 이거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그 행성이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질까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태어남, 죽음 모두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사의 목적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의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을 너무 원하시고 계세요.
그 증거는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성경 시작하는 그 지점에부터 빡 하고 써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화면 없어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주인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시작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의 역사는 기록됩니다. 즉 감사의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이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밀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돈에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밀려버리는 순간 내 상황에게 감사하고 있고요, 이게 밀려버리는 순간 내 문제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사라지고 그게 사라지면 우린 또 불평이 올라오고 죄와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0편 1편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0편 1편에 온 땅이여라고 외치며 모든 만물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에게 감사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기자는 감사의 대상을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감사의 이유를 100편 3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100편 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믿으십니까? 이유가 뭐래요? 저와 여러분이 뭐래요? 하나님의 뭐? 기르시는 양. 근데 눈여겨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전체를 통틀어서 100편 전체는 지금 계속 감사의 이유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뭔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를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감사하면 너희가 이런 거 얻어낼 거야 라고 하는 열매까지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얘기해요, 안 해요? 1절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했더니 대학에 붙었더라. 여호와께 감사했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더라. 여호와께 감사했더니 날 찾던 그 여자가 나를 다시 좋아하더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호와께 감사했더니 불치병이 나왔더라. 아멘도 안 하시고요. 아니니까. 사실 이런 결과를 얘기해주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열성적으로 내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눈만 뜨면 감사, 밤이 새도록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얘기해요. 왜 여호와께 감사인지. 하지만 결과, 그 열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양이라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해석은 이래요. 그의 목장의 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고대 근동, 중근동 땅에서 양의 생명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양의 특성상 양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양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방댕이만 따라가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애가 딱 멈춰서면 애들이 쿵쿵쿵 박으면서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해요. 예. 또 이렇게 양 설명한다고 귀여운 눈으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예. 저는 사자? 웃자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양과 계속 사고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함을 감지할 수 있는 그 민감함도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고집이 엄청 셉니다. 제 멋대로이고 뒤집히면 일어날 힘조차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결정되어질까요?
맹수가 득실거리는 그 광야 속에서 이 양의 생명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목자입니다. 목자로 인해 자신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오직 목자를 통해서만 양은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자신을 보호받을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2절 3절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쉴만한 물가로 뭐 하신대요?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대충 놀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한눈 팔고 곁눈질하면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인도하심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은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리신대요? 목숨. 뭘 버리신다고요? 목숨을 버리신대요. 주님은 그 주님의 거룩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애쓰심은 자신의 목숨을 건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코로나19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실 6개월 감사합시다라고 얘기하기도 목사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과제가 50개가 넘어간 적이 처음이에요. 한 학기에. 그죠? 시험을 보는 둥 마는 둥. 게다가 학비는 캐시백 해주지도 않아요. 학교 간 기억이 없는데 근데 난 이걸 갚아야 되고,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내 부모가 이 학자금을 갚아야 되고, 마음의 부담감.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장학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얻고 열심히 해볼 텐데 그것도 아닌 이런 어려운 상황들. 또 자꾸 영업주들은 뭐예요? 알바들을 잘라내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일하겠다. 우리 지체들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알바에 잘린 이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오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우린 내일이 두려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목숨 걸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셨고, 지금껏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또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시편 100편 5편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라고요?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경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어떤 결과물에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오점을 남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히 항상 옳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부활로 모든 생명을 살리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 영원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역사는 선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모든 이끄심은 단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실수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대요?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조차도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린 오늘도 용기를, 그 거룩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면 사실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적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에 있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쟤보다 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조건 없는 무조건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 감사는 뭡니까? 일시적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로 도박하신 적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해 실수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신뢰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역 개정 성경으로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약 196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몇 번? 196. 외우기 쉽네요. 코로나19 196. 네, 웃자고 한 건데 주강 형제만 웃어줬어요. 이 신학적 개그를 받아들이는 신학생이 교회에 있다는 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132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64번. 또 구약에서는 감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당연히 어디겠어요? 시편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어디서 등장 많이 할까요?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많이 등장해요. 어디라고요? 옥중서신. 어디예요? 어디? 감옥에서 쓴 편지글에서.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험난했어요. 온 나라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눈을 뒤집혀 켜고 그를 찾으러, 도망자인 그를 잡으러 다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동굴에서 지낼 때도 우리가 생각 그 이상으로 비참한 도망자 신세였어요. 또 이후에 아들의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지막 여생도 사실 행복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증명하고 있듯이 사실 그에게 삶에는 그런 불행의 불만이 남았던 게 아니라, 불평이 남았던 게 아니라 뭐만 남아있어요? 주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 할렐루야. 그럼 바울의 삶은 어땠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도 만만치 않아요. 감옥에 갇혀요. 매도 맞아요. 돌에 맞아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요. 하지만 그는 상황과 자기가 직면해 있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그의 편지글에는 오직 자꾸 뭐만 고백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복음으로 인하여 영광을 누려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분명 다윗과 바울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세상의 눈으로만 봐도 지옥 같고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 내 삶을 경영하신다, 내 삶의 마침표에는 늘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만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했어요. 매 순간 감사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도 감사, 죽어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던 위치, 습하고
비참했던 동굴에서도 감사해요. 매를 너무 맞아서 기력이 없는 그 감옥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의 결과물로 인해 드려지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신뢰가 시작이고 끝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결과물에 따르는 그 천박한 감사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일희비일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어드리는 싸구려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 드러나는 것,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희 양육반 교재가 있어요. 새신자반. 그 책의 저자이신, 그리고 그분이 섬기셨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딜까요? 10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서울 양화진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묘를 관리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속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신앙공동체 10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 이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 이재철 목사님인데, 이 이재철 목사님은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2005년부터 시작해서 13년 4개월을 귀하게 섬기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셔서 그분 스스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낙향했다고. 네, 저기 고향인가 하여간 굉장히 시골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지내세요. 근데 이 이재철 목사님 굉장히 목회를, 한국교회에 정말 건강한 도전과 에너지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이분을 쓰셨던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2013년 정도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시게 돼요. 그래서 검진을 받으시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전립선암 3기를 선고받으십니다. 굉장히 착잡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왔을까요?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왜 접니까? 제가 오늘 경험해 봤어요. 그 USB 하나 돌아가셨는데 왜 접니까? 우리의 모든 반응이에요. 사실 왜 접니까 할 거예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굉장히 우리의 예상, 우리의 굉장히 본능적인 행동을 뛰어넘는 표현을 하세요.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감사가 웬 말입니까? 그렇게 열심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어요. 근데 고작 남는 열매가 죽음이에요. 그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작 USB 하나가 죽으셨는데 갑자기 돌아선 저는 뭐가 되죠, 이러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은 여전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이재철 목사님이 믿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뭘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감사를 놓치지 않은 거죠. 죽음 이후에도 그 삶에도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만 신뢰했기 때문에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진 결과물에 우린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불평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진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불평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자의 결과물 또한 불평이에요. 그래서 불평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지워버리는 도구입니다. 불평만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기준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와 불평은 명확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감사를 아는 삶과 직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감사로 이 시기를 극복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감사로 이 시기를 극복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감사로 말미암아 불평의 바이러스를 죽이고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이 시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혹여라도 6월달까지 실패했던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나머지 7월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하반기 또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 그분의 주도하심의 주권에 놀라운 감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2020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